시편 8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은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4개의 단락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절로 7절까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고요. 14절로 19절은 하나님만이 희망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4절로 6절을 보시면 7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만은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말씀은 어제 시편 79편 5절에서도 나왔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79편 10절에 어찌하여 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불평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기도해도 개선이 안 되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5절 6절을 보면 눈물의 양식을 먹이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 눈물의 양식, 이런 것들은 이제 고난에 대한 표현이죠.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셨다는, 실제로 뭐 눈물을 마신 것은 아니죠. 눈물을 양식으로 먹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언제까지 이 분노를 계속하고 안 그치시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웃이라고 했는데 이 이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삽의 시대에는 그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저들의 조롱을 받으며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며 여호와라는 어디 있어? 뭐 한번 있으면 뭐 나와 보라 해, 아니면은 뭐 있으면 이거 한번 해결해 보라 해, 뭐 이런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게 몇천 년 전 아삽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특히 그 불신자들 중에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고약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놀려먹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으면은 뭐 이거 해보라 그래, 저거를 저기 하라고 그래, 또 너희가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간 다 똑같죠. 그러면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잠잠하시렵니까? 왜 이대로 놔둡니까? 라고 지금 탄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4절서부터 6절을 보면, 이 4절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말씀이고, 눈물의 양식을 먹는 것도 주께서 하신 겁니다. 그 눈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웃을 우리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게 하시니, 저들이 우리와 다툽니다가 아니라 다투게 하시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절로 3절. 이런 고난과 힘들고 눈물의 양식을 먹는 것 같고 이럴 때 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 같은 때에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1절로 3절 같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1절로 3절을 봐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여러분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양떼처럼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어제 말씀 13절에도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몇 달 전입니다마는 2달 전입니다마는 78편 52절에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삽은 계속해서 이 하나의 시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그 자기의 시, 이 시라는 것이 기도고 찬양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스라엘을 빼고 바꾸면은 우리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우리는 그 앞에 양떼다. 그러면 목자가 양떼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마침 지금 현재는 눈물의 양식을 먹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현재 눈물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안 바뀌고 있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은 안 변한다. 그거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품는 것이 신앙인 거죠. 그런데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목회자로서 늘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죠. 편안할 때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도 잘 않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이런단 말이죠. 오히려 어쩌면 바꿔서 해야 돼요. 물론 바꿔서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저럴 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정상인데 그런데 하나만 택하라면 이런 거예요. 편안할 때는 좀 쉬엄쉬엄 믿는다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고난이 있으면 더 잘 믿어야죠. 고난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거꾸로 해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해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양식을 먹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그 세월이 길어지는데 70년이니까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던 36년의 배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니까 엄청 긴 거예요. 이게 세대로 치면은 3세대 정도 돼요. 2세대, 2세대는 좀 넘고 3세대는 살짝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 거의 죽거나 아주 호호 노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손자들이 장성을 해서, 그러니까 세월이 참 많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이 절망에 빠져서 예수 믿던 사람도 포기해버리는. 그런데 이때 참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야. 그래도 이 눈물의 빵을 먹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왜 인도했느냐? 거기까지 모르더라도. 왜? 그것은 세월이 지나야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건 탄원하는 거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제가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는 표현을 성경 공부 때 자주 하죠.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 상황을 스케치할 때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수 뚜껑이 있고 그룹이 마주보고 있고 날개를 쫙, 한쪽 날개는 마주보고 반대쪽 날개는 이렇게 펴서 그 지성소 벽에 댔단 말이죠. 양쪽이. 그러니까 꽉 찬 거예요. 지성소가 굉장히 크게 조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이 두 그룹이 케루빔이죠. 마주보고 있는 이 공간이 뻥 뚫려 있죠. 여기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해서 형상도 없기 때문에 뭐 만들어라 해도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만들지. 인간이 상상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지성소는요 창문이 없어요. 그냥 캄캄한 거죠. 근데 거기에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도자이고 빛이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자고 나를 이끌고 가는데 빛이 쫙 비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캄캄한 밤에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의 빛이죠. 이제 그렇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이고 빛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빛을 비추고 구원하시고, 3절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얼굴빛이죠. 이 얼굴빛, 이거를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형상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고 우리 인생에 비추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으로 삼고 그 빛을 비추는 길을 따라 그러니까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목자도 되시니까 그렇게 살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얼굴빛, 은혜를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그것이 19절에 가면 다시 마무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그것도 얼굴빛이라는 것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눈물의 빵을, 양식을 먹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이 좌정한다라는 것도 재미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좌정에 계신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안 흔들리는 한 신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나라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안식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눈물을 씻기시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눈물의 양식을 먹는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편안할 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도 열심히 믿어야 할 하나님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이 광채가 여기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편 80편은 광채로 시작하고 광채를 거쳐서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 빛의 광채로 끝나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회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로 13절을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외국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다가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유대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거기다가 정착 심으신 것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도나무를 심은 것과 같다. 그 심고 그냥 놔두지 않고 9절은 그걸 가꾸셨대요. 뿌리를 깊이 박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가득하게 퍼지게 하시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번성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다 심고 그것을 가꾸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바닥까지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한 것이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그러는 것. 12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째서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 포도나무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심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번성했고 이런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가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사화복이죠.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외면하고 끊어버렸다. 그래서 아삽이 어찌하여 라고 하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질문식으로 했지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갖다 심으신 하나님을 내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꾸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관계를 끊었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을 빼고 하나님 혼자 하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직후에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을 하고 타락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맡겼더라면 언약 맺고 얼마 안 돼서 그냥 파괴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를 아브라함이 잠자는 새에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시며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래서 이것을 언약인데 앞에 은혜자를 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빼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인간이 아닌 하나님 단독으로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감동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성경은 감동을 은혜라고 안 해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혜택을 주시는 거죠. 즉 여기서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담을 하셨습니까?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걸 따먹게 했습니까? 말하자면 이방의 침략을 말하는 거예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여기 말하는 멧돼지 같은
들짐승 같은 주변의 강대국과 그들의 문화 종교를 수용하고 자기의 힘과 세력과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침략당해서 멧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어버리는, 지나가는 길손들이 따먹어버리는 포도나무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로 19절,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지금 아삽은 돌아오소서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죠. 인간의 입장에서 돌아오소서 한 거죠. 굽어보시고 안 굽어보신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굽어보시니까 나는 굽어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죠.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뭐 내가 안 믿고 놀러 다녀도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하실 거야. 너는 내가 전도 안 해도 저 사람이 택했으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굽어보시고 돌아보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돌아오소서, 돌보소서, 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줄기인데 오른손으로라고 하는데, 이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오른손으로, 이게 다 주의 오른손, 다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심으신 분도 주님, 힘있게 하신 분도 주님. 그것이 불타고 배임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상황은 이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신 그런 포도나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주의 손으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우리는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하고 생각을 하지만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다니엘서라든지 신약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다니엘서의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성이 결합된 그 인자고, 여기서는 그냥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들을 말하는 거죠. 손을 얹으소서, 돌아보시고 손을 얹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18절이 재미있어요. 그리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즉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분도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손을 얹어주시는 분도 주님인데,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을 신앙을 신앙의 전선에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주 서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인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되돌아서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물러서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아삽이 말하는 거예요. 뭐만 한다면,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신다면,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그리고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돌이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비춰주시고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고,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우리를 심으신 분, 가꾸신 분, 번성케 하신 분이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요, 빛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손을 얹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믿는다면 나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눈물의 양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꿋꿋이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의 양식을 먹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아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시며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에 대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심으신 분도 하나님, 가꾸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런 눈물의 양식을 먹는 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변함없이 믿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손을 얹어 주신다면 물러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삽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수록 주의 빛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자같이 양떼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가게 하시고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